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친밀함, 행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거리를 지나다가 한 교회 앞에 걸린 현수막 문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지만 죽겠네. 일종의 언어 유희지요.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요즘 같은 시기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 죽겠네를 남발하면서 살지만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죽게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죽게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 외에도 치유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등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고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아담으로부터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12제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 중에서 오늘은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니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경험해 보면요, 정말 친근하시고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73편이나 되는 시를 지었지요. 그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왕으로 피택되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10년간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시편 25편을 짓게 되었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친밀하신 주 하나님. 보통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신앙의 대선배들도 하나같이 유언으로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친밀하신 분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소드.
이 단어는요, 대화를 나누다, 비밀을 말해주다, 숨김없이 막역하게 지내다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화를 나누고 비밀을 말하고 숨김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이죠. 인간관계에서 친한지 안 친한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그 사람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궁금한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은가?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이라면 그 관계는 소드의 관계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친한 분인가요? 안 친한 분인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너 나랑 친하니? 예. 그런데 그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드로 다가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소드를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정말 근사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서서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다가오시고 말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가 쭈뼛쭈뼛 쑥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걸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성큼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을 걸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냄새나고 상처 입고 버려진 심령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그 인생에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들판에 목동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가 높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으며, 쫓기고 도망가고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심지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다가오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실은 이 주제로 3주 전에 새벽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시중에 하나님의 친밀함과 관련된 책을 몇 권 구매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으로 묵상을 하니까 은혜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그 번역들과 묵상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발음이 좀 구수하죠? 직역해보면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알게 해주십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성경은요, 친밀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confide in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믿어주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친밀한 사람에게 돈도 맡기고 또 중요한 직책도 맡기지 마련이죠. 친밀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시고 맡겨주십니다.
복음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맡기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노라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 중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도망치고 멀어지려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친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어주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삶에 맡겨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지식이 높아서, 즉 자격이 있어서 맡겨지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또 비슷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and he will shew them his covenant.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단어를 The secret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뜻 보면 친밀함과 비밀이 연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친한 사이는 숨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밀함은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무림고수, 요리고수, 기술 장인들은 제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한 비법은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비밀을 선뜻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은 뚜껑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낱낱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비밀을 폭로하다, 손에 감추인 것을 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의 비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인기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데요.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행복이라 여겼지만 요즘은 적당히 일하면서 개인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아도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 믿고 그와 동행하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번역은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고 이 소드를 의논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이 소드를 생각을 털어놓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은 의논하시고 생각을 털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은 표현이지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목사님의 생각을 저에게 털어놓으시고 제게 의견을 물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의견이 별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사님과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손 윗사람, 권위 있는 누군가와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 삶의 큰 활력이 됩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리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보면 하나님은 설득의 대가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내 뜻과 내 생각은 A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B를 제안해 주십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이건데 너는 어떻니? 그러면 어김없이 앞선 나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과 상황을 통해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이후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작가가 2005년에 출간한 책인데요.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시고 코스 요리가 나오듯이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주인공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이 변한다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근사한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으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생각을 쏟아놓으시고 우리와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 앞에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요즘 고민은 뭐야? 이런 대화들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친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천기누설을 우리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와 의논하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친밀한 분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우리는 그분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할까요?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질문들 기억하시죠? 인간관계에서 친한지 안 친한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을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궁금한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발전적인 일을 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역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돈벌이만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워 일하는 것을 더 편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수평으로 놓인 기찻길 마냥 더 깊어지지도 더 멀어지지도 않을 상태로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너무 멀어지면 두렵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나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기 때문이죠.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노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서 손자녀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정작 손자녀는 그 품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고개를 돌리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행색이 딱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얼마나 속상한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에 담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올 초에 호주로 유학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면 해외로 갈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떠나고 있는데 유독 저에게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기가 어려워 이 일 저 일 찾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상황이 너무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제가 너무 욕심 부린 겁니까? 원망 섞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들이 영화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그저 설교 준비를 위해 읽을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큰 소리로 소리치며 무언가 달라고 요구만 할 뿐 잠잠하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진 사역은 하는데 그저 나 자신의 경험과 편함과 자랑을 위해서만 할 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나는 너와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 저는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계획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우리와 어떻게든 더 친밀해지시고자 지금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귀한 선물, 축복, 영생의 복락을 충만히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 돌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함을 회복하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이 저 멀리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아버지의 따스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삶의 무게와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식어져 버린 믿음으로 무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자녀 있다면 불같은 성령 다시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아버지 곁에 머물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 복된 삶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친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